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을 만드신 것이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신 것이고 11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는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적용하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절차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0절은 이 송아지가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그 암송아지를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그걸 태워서 그 죄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그 죄를. 그래서 나중에 이 죄를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섞으면 그걸 뿌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말은 멍에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암송아지, 멍에도 매지 않는, 그래서 죄 없는 암송아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 죄 없는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또한 하나님이신데 특징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만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죄 없는 제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죄를 졌을 때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공동체에서 격리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7번씩 이렇게 뿌리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느끼지 아니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죄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시체를 만진 것을 이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시체는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죽음은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죠.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시체 자체가 어떤 죄를 전염시키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죄를 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징하는 바가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범죄를 한 사람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닭 같은 AI 병이 있잖아요. 그때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거 내버려 두면 다 전국에 있는 오리 다 죽고 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그런 게 들면 완전히 태워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다 번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어떤 것에 이걸 죄책감을 안 느끼기 시작하면 한 나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를 그대로 뒀을 때 그게 다 퍼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로 지금 이 현대 세상도 죄를 자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실제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함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회심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 여기 준비된 암송아지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될 때에 본인도 정결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렇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져도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기 두 번째는 그 죄를 통회하고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날마다 정결케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